세존이시여,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깊어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슬픔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네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닿는 곳이 있느니라. 이 짧은 대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장경입니다. 지장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경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여인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작은 서원이 어떻게 우주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떠나보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이제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지장경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장경의 첫 장면은 도리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 법을 설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광목녀입니다. 광목녀의 어머니는 생전에 불법을 믿지 않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했으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광목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의 이유는 단순한 그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업이 너무나 무거워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광목녀는 모든 재산을 털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깊은 명상 속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귀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의 지극한 효심과 공덕으로 인해 이미 이곳을 떠나 천상에 태어났노라. 이 장면은 단순히 효도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광목녀는 단지 어머니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실천했습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지장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진심 어린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목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지혜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광목녀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를 잃을 때 그 슬픔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광목녀는 달랐습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 슬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고 그 슬픔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수레를 약속해 아이들을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방편은 거짓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자비였습니다. 광목녀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직접 구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아 실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광목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구한 광목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와 같구나. 나 하나만 편안할 수는 없다. 이 깨달음이 바로 지장보살의 탄생입니다. 광목녀는 자신의 어머니만 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중화암경에는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광목녀는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뗏목을 다른 이들이 쓸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자신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건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나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때로는 꿈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광목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슬픔이나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길에서 마주친 이에게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슬픔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광목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지장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그 진심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아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에게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걸까? 왜 자신의 해탈을 미루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걸까? 하지만 이 서원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지장보살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만 편안해지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과 함께 편안해지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와 같으니 한순간도 멈추면 도로 떠내려가느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거스르는 것이 힘들어도 그 힘듦 속에서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바로 이것스름입니다. 편한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이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의 서원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서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가이니라. 큰 산도 한 걸음씩 오르는 것이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전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덜 됐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는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원래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는 듯하나 실은 거꾸로이니라. 남을 돌보지 않는 자는 자신도 돌보지 못하느니라. 남을 돌보는 마음이 곧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는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하지만 지장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목녀가 지장보살이 된 것은 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깊은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매일 산에 올라가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 하나 옮긴다고 산이 움직입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산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요. 지장보살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비우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화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한 번 화가 나면 오래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올라오지만 그것을 키우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을 한번 깊게 쉬고 지금 내가 화를 내야 할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낼 만큼 큰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 기대와 달랐을 뿐입니다. 둘째, 판단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건 틀렸어. 내 방식이 맞아. 하지만 판단은 벽을 만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다른 가능성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판단을 줄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택배 기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내 마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진실하려 하라고. 크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길입니다.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다는 생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체념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지장경이 말하는 업보는 조금 다릅니다.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느니라. 하지만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는 네가 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었을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과거의 잘못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니라.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후회는 자책이 아니라 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장경은 말합니다. 후회하되 자책하지 말라고.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라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업은 가벼워집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통나무가 있었습니다. 양쪽 강둑에도 걸리지 않고 물속에 가라앉지도 않고 그저 물의 흐름을 따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중도이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래를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장경이 말하는 업보의 또 다른 측면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냅니다. 친절을 베풀면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업의 연결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선행을 해도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을 다 밝히지는 못하나 등불이 없다면 어둠은 더욱 짙어지느니라. 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것이 쌓이면 분명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작은 파장이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큰 물결이 됩니다. 상응부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 수행이니라. 조금이라도 노력을 멈추면 도로 떠내려가느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멈추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담으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바꾸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어. 하지만 지장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텐데 왜 심으십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 그늘 아래 앉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요. 내 후손들이 이 그늘 아래 쉬기를 바라며 심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내가 혜택을 보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성불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행복해지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업보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이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씨앗이 되어 미래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장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바른 선택을 하라고,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아는 것, 내 생각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내 이야기만 하면 소통이 끊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을 전하러 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듣지 않는 자는 전할 수 없느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법을 전하겠느냐.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둘째, 판단을 멈추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건 틀렸어. 내가 더 잘 알아. 하지만 판단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면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불교 예화 중에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6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했고, 코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고 했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했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일부만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름의 관점에서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판단을 멈추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듭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판단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작은 친절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친절을 베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봐 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루느니라. 실제로 작은 친절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노인은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노인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날 그 여인의 친절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 작은 도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기회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이 세 가지 실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첫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화가 나서 동료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여 사과했지만 동료는 쉽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천에 먹물을 떨어뜨리면 씻어도 흔적이 남느니라. 말도 그러하니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지. 판단을 멈추는 연습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는 순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이 즉시 일어납니다. 이 판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판단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판단일 뿐이야.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 판단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볼 여유가 생깁니다. 상응부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느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휩쓸려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한 가지를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기회를 찾으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한 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실천이 반복되면 친절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작은 돌을 하나씩 옮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돌 하나는 작지만 날마다 옮기면 길이 됩니다. 저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실천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을 줄일 것인가, 판단을 멈출 것인가, 친절을 베풀 것인가, 이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덜 됐어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지장경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닿는다는 것입니다. 광목녀의 진심이 어머니를 구했고 그 진심이 지장보살의 서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자는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선한 마음도 그러하니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느니라. 우리가 지장경에서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슬픔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바꿀 것입니다. 광목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슬픔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건강을 잃고 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슬픔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슬픔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보면 자기 희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립니다. 친절을 베풀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비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이득입니다. 셋째, 늦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넷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우리를 바꿉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계속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좌절하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속 같은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저는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곳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문제이니라. 일어서려는 마음만 있다면 네가 몇 번을 넘어지든 상관없느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섯째,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티끌이 모여 산을 이루고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느니라. 우리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여도 그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지장경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반드시 길은 있다는 희망입니다. 지옥조차 비울 수 있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진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진실하려 하십시오. 크게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이 조용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장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경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이해하려 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함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함이 쌓이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목녀의 진심이 어머니를 구했듯이 당신의 진심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진심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